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성경 이야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에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는 에레미야 뒷부분에 붙어 있어서 사람들은 에레미야와 함께 설명을 하거나 또 에레미야 뒷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에레미야 애가도 비록 짧은 5장의 성경이지만 66권 중에 한 권으로 그 영적 의미, 성경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서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멸망을 노래했다면 에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의 파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그러한 슬픈 조사시, 비탄시라고 해도 맞는 것 같습니다. 본서는 그렇게 아름답고 그리고 영화로웠던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참담하게 파괴가 되고 또 멸망당한 현실을 처절하게 슬퍼하면서 애절하게 5권의 시로 5개의 시로 이루어진 성경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참담한 멸망의 상황이 예루살렘에서 있었겠는가라는 신앙적인 의구심도 들어있지만 그러나 이 시 속에는 그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하시며 그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참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으로 노래가 끝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습관에 따라서 성경의 제목을 붙일 때 첫 글자로 보통 성경의 제목을 붙이기 때문에요. 이 에레미야 애가는 처음에 에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에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라는 감탄사예요. 슬프다. 비통하다. 라는 그 라는 말이 에카인데 이 에카로 불리다가 나중에 키노트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키노트라는 이름 뭐냐면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슬픈 노래 애가라는 뜻이고요.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드레노이라는 말로 쓰여서 지금 우리에게 에레미야의 애가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에레미야 애가니까 에레미야가 쓴 것인가? 사실은 성경 어디에도 에레미야 애가를 에레미야가 썼다는 정확한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의 알렉산드리아 번역본에는 이 말이 나오기는 해요. 번역본에는 거기 보면 1장 1절에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며 애가를 불렀다라는 말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번역본에는. 그러나 다른 곳에는 이것이 기록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원본에는 이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에레미야가 썼다고 이렇게 에레미야 애가라는 말을 붙였을까?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들, 즉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이 처녀 예루살렘, 또 예루살렘의 딸이라는 그 표현과 문법, 문체, 그 사용한 언어가 에레미야와 똑같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누가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닌 에레미야가 썼으니까 나올 수 있는 그 표현이 똑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펼쳐지는 그 내용들 자체가 에레미야서와 거의 똑같아요. 그것이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으로 좀 바뀐 거지 그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썼다, 에레미야 애가가 맞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죠. 에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첫 번째 1장 1절을 보면 이것을 느낍니다. 무엇을 느끼냐 하면 얼마나 충격이 대단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게 가장 충격적인 일일까요? 어떤 게 가장 우리에게 슬픈 일일까요? 아마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일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 충격은 이를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심지어는 상담 치료도 받아야 되고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그러한 일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이것을 겪은 사람들의 후유증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충격입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면 슬프다 이상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했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얼마나 예루살렘의 멸망이 충격적이었으면 과부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그 충격의 여인과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 아니 하나님께서 계신 도성인데 어떻게 멸망할 수 있지? 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충격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받았다는 거였어요. 에레미야 성경에는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장면에 쓰여진 방법, 즉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말이 160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에레미야 애가에는 단 한 번도 바벨론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멸망 뒤에 에레미야가 쓰여졌으니까요. 에레미야 애가가 쓰여졌으니까 에레미야 쓰여진 이후에 쓰여진 에레미야 애가인데 에레미야 애가가 쓰여지는 에레미야 애가 쓰여지는 당시에 이제 멸망당한 이유를 보니까 바벨론이 이유가 아니었다는 거죠. 강대국이 이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는 것으로 오늘 내용은 펼쳐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요. 에레미야 애가 1장 18절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심판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처절하고 이렇게 망하게 만들 수 있느냐?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몇 번의 기회를 줬고 우리들을 참으셨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에서 회개하지 않아 우리의 죄 때문에 멸망한 거다. 에레미야 애가는 철저히 멸망의 이유를 바벨론 강대국에 그 원인을 두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멸망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을 만큼 참다가 결국은 심판하신 거다. 에레미야 애가 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에 모든 지나가는 자들아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사람들까지도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를 알더라 이거예요. 즉 그들이 잘못하니까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의 이유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면 이유를 자꾸 찾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어. 그러나 결코 그러한 것이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죄 때문이죠. 그러나 그 처참한 상황, 그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구원에 대한 이제 소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 심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소망을 담은 내용이 나옵니다. 에레미야가 3장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국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즉 이 말씀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마음은 꺾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심판이 있고 이렇게 책망이 있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면 구원하시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내용으로 3장의 내용이 쭉 펼쳐집니다. 에레미야 애가 4장은 이제 비교하죠. 과거에는 이렇게 이랬던 예루살렘이 현재는 이렇게 참으로 참담한 상황이 됐다. 에레미야 애가 4장 3절 4절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에 타져갔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르던 자들 이제는 거름더미에 앉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한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적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함이 같아서 빛난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 같이 말랐으니 이는 거리에서인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이렇게 에레미야 애가 4장은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망해서 이러한 내용을 처절하게 비교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랬던 영광이 이 죄악으로 멸망해 참담한 상황이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4장의 이 내용을 쭉 읽어가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 이랬으니까 회개하면 다시 과거의 영광으로 돌아갈 거라고 하는 소망으로 읽혀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 징벌을 하시면서 하와는 애를 낳는 고통을 더할 것이다. 아담은 땀 흘려 일해야 농산을 얻을 것이다. 사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숨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당장 죽으실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애를 낳는 고통을 더할 거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자식을 낳을 거라는 말씀을 주세요. 이게 복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읽혀지고 들려져야 됩니다. 오늘 4장의 이 내용이 참담한 상황을 담고 있지만 과거에 이랬던 때로 다시 하나님은 돌려주실 거야 라는 소망을 담은 4장의 내용으로 읽혀지는 거죠. 그러면서 에레미야 애가 5장 21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즉 4장에 나온 과거에는 이랬던 그 옛적으로 다시 하나는 우리를 돌려주시옵소서. 지금은 22절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니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버리셔서
하나님 진노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버려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시면 과거의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죠. 본서는 비록 절망과 탄식으로 시작되지만 3장에 이르러서는 그 탄식은 구원에 대한 희망으로 바뀌어 마지막 5장에 가서는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비탄시이나 소망을 담은 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를 징계하시지만 동시에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는 감싸고 위로하며 치유해 주시는 분임을 에레미야 애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함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가실 겁니다. 슬픔의 시 에레미야 애가,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것은 소망의 시였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 소망의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